스티브 파라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함께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1945년 미국에는 아주 장래가 촉망이 되는 젊은 3명의 복음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첫 번째가 빌리 그레암, 두 번째 척 템플턴, 세 번째 블론 클리포드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당시 나이가 전부 20대 후반의 젊은 복음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우리는 빌리 그레암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척 템플턴이나 브론 클리포드나 우리는 잘 모르거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45년 이 당시에는 빌리 그레암보다 척 템플턴과 또 브론 클리포드가 더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척 템플턴 같은 경우에 어느 날 저녁 수천 명의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템플턴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한 신학교 총장이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라고 이렇게 크게 찬사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1946년 복음주의 협회에서 발간한 지난 5년 동안 사역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였던 사람들에 관한 논문을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 이 논문 가운데에 템플턴의 사역은 화려하게 조명되고 있는 반면에 빌리 그레암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클리포드 역시 이 당시에 재능이 있고 촉망받는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1945년 당시 많은 사람들이 클리포드를 일컬어서 몇 세기에 걸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설교자라는 그러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해 클리포드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주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집회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줄을 서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그 해에 클리포드가 베일러 대학에서 설교하는 기회가 가졌었는데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이 학교의 총장은 이 클리포드가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업을 알리는 종과 마치는 종을 울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가 하는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이 세 사람은 1945년 마치 금방 발사한 로켓처럼 폭발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템플턴은 당시 자기 인기를 등에 업고 라디오와 또 텔레비전 해설가와 신문 논설위원 쪽으로 그의 직업을 전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템플턴은 신앙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장래가 촉망받던 설교자는 불과 5년 만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서도 떠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서도 떠났었습니다. 그 후 그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신문사 2개를 경영했고요. 또 캐나다 수상에 입후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안녕 하나님,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 이유라는 책을 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템플턴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에 리 스트로벨은 이 클리포드에게 이렇게 템플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템플턴이 갑자기 풀이 죽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인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말하기를 난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더니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다라고 리스토벨은 자기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클리포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때로부터 불과 9년이 지났을 때에 그는 가족도 잃고 또 사역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생명도 잃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술과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던 2 아들을 버려둔 채로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고 인생을 소진했습니다. 한때 몇 세기에 걸쳐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설교자라는 찬사를 들었던 그 나이, 불과 35세의 나이로 허름한 모텔에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5년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 세 명의 젊은 사역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후 빌리 그레함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역의 길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대를 풍미하고 세대를 주름잡았던 세 명의 사역자들 가운데 오직 한 명만이 끝까지 주를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들여 복음을 전했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닮고 싶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 시작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신앙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은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곧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그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 2년 아니 3, 4년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신앙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삶의 교회에 대해 또 크리스천에 대해 또는 사역자에 대해 실망을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했던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리고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셋의 후손을 중심으로 족보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을 비롯한 후손의 나이 평균 900살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1000세 시대였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오래 살았었어요.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다른 사람들이 소개될 때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냈으며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 적용이 돼요. 아담 후손은 모두 다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에게만은 그 패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녹에게는 뭐라고 적용이 됩니까?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몇 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에녹에게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적 환경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비교적 쉬웠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유다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한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이미 아첨하였느니라.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연거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원망하는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 그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웠던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구체적인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뭔가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무트와 샬라의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 합성어입니다. 무트라는 뜻은 죽음, 심판 이런 뜻이고요. 또 샬라의는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보면 심판이 돌아온다, 죽음이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죽음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심판이 올 것이다로 지은 것은 굉장히 거기에 엄청난 일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사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중의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드셀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창을 던지는 자가 전열에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이제 주력 부대가 위치하게 돼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속설이 하나 있었는데 앞에 창을 든 자가 죽으면 이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그러한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면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가 죽는 그때에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아이가 죽게 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오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그가 가장 오래 살았는지 아십니까? 무드셀라가 그의 아들 라멕을 낳을 때의 나이가 187세였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18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그의 손자 노아를 품에 안았을 그의 나이는 369살이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나이 몇 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이 되던 그 해,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살이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괜히 나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 나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괜히 가장 오래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는 심판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에녹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시고 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누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암시하셨습니다. 에녹은 그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주인공이라고 여겼을 뿐 그들은 모두 다 인간이 가는 마지막 종착역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자기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번창하고 세계를 제패하며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여겼던 사람일지라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믿음의 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에녹의 시대보다 더 악했으면 악했지 덜 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지 이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따로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전혀 아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심판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심판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자,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동행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뜻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일치가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합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의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해야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성경의 학자들은 그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공통적인 의견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모스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눌 의미에 대해서 나머지 한 사람이 아모스이든 이스라엘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합해야 된다, 의합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다는 것, 의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내 경험, 내 의지, 내 지식을,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길을 내 자신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이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보다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을 봤을 땐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날 위로하는 것보다 날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경험, 내 지식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합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무드셀라의 손자였던 노아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성경은 에녹뿐만이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했던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가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러한 결심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 때 그냥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자세한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어떤 것으로 지어야 될지,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 모든 방법들을 세세하게 노아에게 모두 다 일러주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노아가 어디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 방주를 산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방주가 필요한 곳은 산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 지식,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방주를 바닷가 근처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바다가 아니라 산에서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끊임없이 성실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겠습니까? 더구나 이 노아의 당시에는 비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를 더욱더 미친 사람 취급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 때문에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의합했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합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녀의 몸이었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남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문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의 뜻과 지식과 경험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뜻에 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리아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정말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노아,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합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 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부담을 주세요.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 마음으로는 그것이 허락하지 않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합하고 뜻을 하나로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커다란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먼저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해서 그분의 뜻에 모두 다 의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고 해서 그 사랑의 크기와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분의 무한대는 무엇입니까? 무한대예요. 1000분의 무한대는 무엇입니까? 무한대예요. 60만 분의 무한대는 무엇입니까? 무한대예요. 즉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모두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인간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의합하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동행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11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나타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에녹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바라보니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내 나라에 있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러면 나와 내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녹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 수련을 쌓았습니다. 그 수도사들 가운데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모해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느낍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자신이 현재 취한 위치에서 모든 수고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모두 내어드리며 늘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엌 일을 맡아서 했었는데 수줍은 고백이지만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만들었습니다. 자, 로렌스 형제는 너무 하찮은 일을 할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요리를 만드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이 땅에서 들려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던 것은 이 땅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옮겨져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그때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